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같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힘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부족함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즉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 언약에 준하여서 하나님은 그 정표죠. 정표를 보여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언약하셔서 그들의 뒤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보면 전적인 어떤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새 언약을 하시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말도 되지 않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장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은 정말 그 이스라엘도 그러니와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연 현상이었죠. 일어나는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오늘 누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하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멈추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모세 간에 약속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바를 모세가 전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맞아진 것이죠.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그 일들은 너무나도 생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자연의 기적의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생하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늘 강조하지만 돈 안 들이고 노예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애굽에게 있어서 마치 어떤 하나의 유산이 된다는 것이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어떤 자원적인 어떤 낭비가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메워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그걸 다 메꿔줍니다. 단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어떤 먹이는 일인데 먹이는 일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먹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처럼 좋은 자산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동시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셨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마치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금붙입니다. 금붙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얻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애굽 백성,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보낸다면 그 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사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어떤 선물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는 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함을 통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뭐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비, 언약의 돌비가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만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백성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단언컨대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서 한편으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강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 고아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강건하셔서 지금 현재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시는데, 이런 언약의 갱신을 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냥 선의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 그것을 이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힘이 되면, 어떻게 보면 환경이 되어지면, 자유가 어떤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더 떠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했다면 빠져나가려고, 할 수만 했다면 배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후에 뭘 보여주십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 언약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죠. 철저하게 하나님 되심을 그 자연의 이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어서는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 뭘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막의 땅이죠. 광야의 땅에서 바위에서 뭐가 솟게 하십니까? 물이, 생수가 터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뭐가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양식으로 무려 몇 년간입니까?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키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따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언약을 주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그 나가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니까요. 위에도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무 국민에게도 보이지 않은 그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보면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가 터져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동시에 뭘 주셨습니까?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내리떨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키셨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 7 부족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당신들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기적처럼 되어진 일들로서
아무 백성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문을 여리고 성을 잠가버렸습니다. 이 철통과 같은 요새 잠궈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미 그들 마음에는 간담이 녹는 서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요새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의 문을 그냥 잠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잠그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어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막 외치게 되어질 때 그 두꺼웠던 그 벽이죠. 벽이, 여리고성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든지 이거는 뚫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었습니다. 이 벽을 몇 메타 되는, 어떻게 보면 수메타 되는 그 벽을 어떻게 깨뜨리면 못 깨뜨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는 날, 그 두텁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주신 꿈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성경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였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그 정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도 그들이 인정한 것은, 그 정탐을 하면서 인정한 것은 다른 것들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인정한 것 하나는 뭡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과일들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먹기가 심히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일어날 일들을 보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면 그는 거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도 있고 도무지 전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전쟁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만큼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실 분입니다.
오늘 죄를 지은 마당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고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제시를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는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리 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리 봤더니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들어진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은 꿈입니다. 꿈. 그런데 이 꿈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뭐가?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공급되는 힘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 여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러게 오늘 우리 당당하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발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꿇어뜨리지 않으면, 그 언약을 어기는 폐역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 같은 일입니다.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성승장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갖 계략, 온갖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앙 안에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언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협정이란 서로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노략질하지 말자라고 얼마든지 언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언약의 체결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가난한 백성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염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죄악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후에 보면 그 우상숭배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이걸 굉장히 염려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15절 말씀에 보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당시 가나안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시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 행태의 모습은 엄난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 발가벗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일어났던 그런 형태의 재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그들을 따라가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온갖 죄악 가운데 정말 타락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그런 엄난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엄벌에 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교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간교한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넘어짐의 문제, 미혹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주 성령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바꾸고 말하면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을 따라 미혹을 따라 넘어지는 자의 모습은 굉장히 엄난하기도 하고 또 보면 타락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앞의 모습은 하나님의 뭘 깬 겁니까?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대로 지켜나가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린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적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대대로 눌려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정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또 이루는 것이요, 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미혹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